쪽부터 되겠습니다. 우리 원문 읽어봤습니까? 이거 안 읽었습니까? 그럼 원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녀의 산화설법부터 16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녀의 그 깨달음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유마일실 유일천녀 변제대인 문소설법 변현귀신 저기천하 산제보살 대제자상 화지제보살 적계타라 지례제자 변착불타 일체제자 실력거화 불능영어 이시천녀 문사이불 하고거화 다발 차화불여법 시거지 천녀왈 무리차화 이무려 소이자화 시화 무소분별 인자 자생분별 상이 야거 불법 출가 유소분별 위부여 야무소분별 적시치고 관제보살 화불착자 이단 일체 분별상고 비어인외시 비인덕 일편 여시제자 외생사후 색성향 미촉 덕비편야 이리외자 일체오욕 무능위야 열서미진 화착신이 열서진자 화불착야 사리불은 천지차실 기이이며 다발 아지차실 여기년해탈 사리불은 지차구야 천할 기년해탈 역하여구 사리불 무연부다 천할 여하기구 돼지이무 다발 탈탈자 무소은설 고시 부지소 천할 은설문자 개해탈산 소이자 해탈자 불레불레 부재양간 문자 여불레 부재 부재양간 시고사리불 무이문자 설해탈야 소이자가 일체제법 시해탈상 15쪽에 사리불은 불구이 금노치 이해탈하고 천할 불이 정상만이 설리 금노치 위해탈이 양무정상만자 불설노치성 적시해탈. 그까지 우선 할까요? 교재 12쪽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천녀가 유마일의 그 방에 한 사람의 천녀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천녀를 등장시켜서 사리불가의 그 대화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전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있죠. 천녀라든가 천상의 여러 제석천이라든가 비유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스케일은 지상의 스케일이 아니고 우주적인 스케일이기 때문에 삼천 대천 세계뿐만 아니라 33천의 세계 수없이 많은 또 호불법 신장들까지 등장해서 같이 불법을 같이 깨닫고 이해하는 그런 그 무대를 설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유법이라든가 인연법이라든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불교의 스케일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천녀가 등장해서 사리불가의 대화를 하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시융하일실의 유일천녀 견제대인 문소설법 변현기신 저기천하 산제보살 대제자상의 화지제보살 적계타락이나 지대제자 변착불타락 일체제자 실력거하나 불능연거로다. 자, 그때 융하일의 방에는 한 사람의 천녀가 동참을 하고 있었는데 이 천녀가 여기에서 제대인 하면은 여러 보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사대인은 보살들을 칭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마거사의 방에 문수사리와 동참해서 문병 온 보살들이 32명의 보살들이 나오고 있죠. 그 32명의 보살들이 여기서는 제대인이 됩니다. 보통 이제 중국 경전에서는 이제 보살들을 대사라고도 표현하고, 대인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렇습니다. 보살에 대한 칭호죠. 그 중국적인 표현이죠. 이런 대인이라든가 대사라든가 하는 것은 뭐 중국에서는 성인을 분자라고 표현하던 것처럼 대인이다, 소인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여기서 보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보살들이 설법하고 있는 소리를 법문을 다 들었습니다. 이제 천녀가 가만히 지금 방 안에서 많은 보살들이 설법을 주고받고 하는 법문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현기신 자기가 이제 몸을 놔두었다 하는 것은 가만히 있을 적에는 그냥 몸을 놔두지 않았지만 몸을 놔뒀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이제 거기서 몸으로서 행동을 나타낸 것이죠. 저기천하 삼재보살 대제사상, 즉 몸을 놔뒀다라는 것을 어떻게 놔뒀느냐 하면은 천상의 꽃을 가지고서 모든 보살들과 대제자, 10대 제자들이죠. 앞에 제자품에서 등장한 것처럼 부처님이 10대 제자들을 통해서 유마거사를 문병하도록 했죠. 그래서 여기서 대제자는 10대 제자를 이야기하고 있고, 제대인은 32명의 보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여인이 여기에 등장시키고 천상의 여인이 꽃공양을 하는 거죠. 천화, 천상의 꽃을 이렇게 훌륭한 보살들과 훌륭한 10대 제자들에게 꽃을 뿌렸다 하는 것은 꽃공양을 올렸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에서 천화라고 하는 말은 천상의 꽃이라든가 이런 말은 자연 그 자체를 의미해요. 보통 이제 천이라고 하는 말은 자연과 같은 말입니다. 천상의 꽃을 뿌렸다. 그 꽃공양을 올리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사찰에서나 어디서나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 때 가장 먼저 올리는 공양이 향공양, 꽃공양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꽃공양을 올리는데 향화라고 해서 꽃공양하고 이제 향을 올리는 공양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은 모든 곳을 이제 정토를 이루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불의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장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공양을 올렸는데 꽃이 보살들의 몸에 꽃이 이르러자 꽃은 전부 다 땅에 떨어졌어. 적게 타락이요. 보살들의 주변에 몸에 닿자마자 꽃은 다 땅에 떨어졌는데 10대 제자들의 몸에 이르러자 꽃은 10대 제자들 몸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 자, 이것을 여기서 두 가지 이야기해요. 보살들의 몸에 붙은 꽃은 떨어졌는데 10대 제자의 몸에 붙은 꽃은 왜 떨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체의 모든 제자가 실력과 신통력을 가지고 자기 몸에 있는 꽃을 떨쳐버리려고 하고지만은 불능연거라다. 자기의 능력으로서는 그 꽃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자, 이게 비유법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보살들의 몸에는 꽃이 떨어졌는데 왜 10대 제자의 몸에는 꽃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대성의 불법하고 소성의 불법하고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성의 보살들은 아공법공이죠, 그죠? 예. 자의식에 대한 모든 의식을 다 비우는 것이고, 대상 경계에 대해서 모든 의식을 다 비우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자의식이 비워지는데, 여기서 법공이라는 것은 꽃입니다, 꽃. 자의식과 대상 경계를 모두 다 비웠기 때문에 대성의 보살은 아공법공으로서 대상 경계가 전부 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꽃을 대상 경계로 두지 않기 때문에 꽃이 다 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근데 소성의 불교에서 10대 제자들은 아공은 이루어요. 자의식은 다 비웁니다. 왜냐하면 무아법을 쓰라고 있으니까. 그런데 열반의 경지라든가 깨달음의 경지라든가 이게 대상 경계에 대해서 모든 것은 법유의 세계를 이루어요. 그래서 열반의 경지도 대성에서는 대상이 없어진 겁니다. 열반의 경지가 바로 지혜로 이루어진 세계가 열반인데 소성에서는 열반 해탈의 경지를 하나의 수행의 목적으로서 이루어진 세계라고 보죠. 그렇기 때문에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것, 이제 번뇌망념을 다 비운 상태가 되죠. 이게 법유라고 그러는데 의식의 대상 경계가 해탈 열반 깨달음의 세계를 아직까지 두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꽃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입장을 이렇게 비유법으로 쓰라고 있어요. 그 보살은 아공법공으로서 꽃, 자아의식과 대상 경계를 모두 떨쳐버리는데 10대 제자는 그 꽃이라고 하는 대상 경계를 완전히 떨쳐버릴 수 있는 법력이 부족되지 못했다. 그래서 꽃이 몸에 붙어 있는 모습을 10대 제자에게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에 비유법으로 쓰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대 제자들은 신통력으로 자신이 깨달음을 이룬 경지의 지혜의 힘으로 꽃을 떨쳐버리려고 했었지만은 불능영거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서는 그 꽃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자기 스스로의 능력이 뭐냐? 법유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소성법이라는 것하고 대성법이라고 차이가 대성의 불교와 대성의 불교 수행자를 보살이라고 하고 소성의 불교 수행자를 바로 성문영각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 밑에 단 보고 하겠습니다. 그때 처녀가 문 사리불 하고 그하고 사리불에게 질문을 했어요. 사리불은 10대 제자였죠. 그죠? 사리불이요. 왜 꽃을 떨쳐버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가? 여기 하고라고 하는 것은 고의로 이런 뜻입니다. 몸에 붙어있는 꽃을 왜 고의로 그렇게 떨쳐 없애려고 애를 쓰는가? 하니까 사리불이 대답하기를 차와 불여법이요 시 그지로다. 이 꽃은 여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꽃을 떨쳐버리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제 사리불이 왜 꽃이 여법하지 못했을까? 꽃이라고 하는 것이 여법하고 여법한 경지가 다 떠난 경지인데 왜 꽃이 여법하지 못하는 것인가 하면은요, 사리불이 자아의식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네. 자아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의식이 무엇이냐면은 출가자들은 계율상으로서 꽃으로 장엄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높은 침대에 올라가 있거나 꽃으로 장엄하거나 몸을 치장하거나 이런 것은 출가인들에게는 계율상으로서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꽃이 내 몸에 붙어 있는 것은 꽃으로 장엄한 모습은 출가인으로서 여법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출가인들은 뭡니까? 분속이라고 해서 떨어진 옷, 남이 있다가 버린 옷, 막 흙이나 먼지가 묻은 옷, 이런 옷을 씻어서 그걸 끼워 입는 것을 가사라고 그랬어요. 그 분속이라고 그래요. 분이라고 하는 것은 오줌이 막 묻어 있는 이런 말이에요. 더러운 옷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냥 구도자들은 두타행을 한다고 해서 욕심을 전부 다 떨쳐버려야 된다. 그래서 무소유거든요. 그래서 두타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소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소유, 일체의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서 소유하는 것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으면 아상, 인상이 붙어요.
그래서 이제 소유의 모든 욕망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옷부터 남이 버린 옷을 주워서 끼워 입고, 이것을 이제 수행자의 분소의 이제 가사다 이런 말을 썼는데, 그 꽃이 붙었다, 꽃으로 장엄을 했다 하는 것은 이건 수행자에게 맞지 않다. 이게 수행자에게 꽃으로 장엄하는 것은 계율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꽃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런 표현을 이제 하는데, 이것이 바로 천녀의 눈에 사리불이 비판을 받는 것이죠. 이 꽃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제 경전에서. 천화라고 하는 것은 범천이, 천상의 그 제석천이 유명한 자선 수행하고 있는 수보리에게 꽃을 뿌립니다. 천화, 이게 꽃공양을 한다. 이런 말이 우리가 그 태화 같은 데 보면은 천녀가 이게 꽃공양을 한다든가 이런 그림들이 많이 있죠. 그 유명한 이야기가 이제, 그 범천이 사리불도 부처님 시대 제자예요. 사리불은 지혜가 제일이기 때문에 자선 수행을 하고 있는데 꽃공양을 해요. 꽃공양을 하니까, 허공실이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깝다 사리불이여 하면서 혀를 차버려요. 꽃공양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존경받는 일인데 왜 그렇게 혀를 차는 일을 할까 하는 이야기죠. 예. 사리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사리불이 지혜의 제일인데, 유마경, 우리가 금강경에서 사리불이 많이 등장하죠. 부처님 제자 가운데 지혜가 제일인데, 그래서 좌선을 하고 있는데 천상에서 꽃을 다 뿌리고 있는 거죠. 근데 허공신이 사리불이 자선하는 가운데 꽃공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안타깝다, 혀를 차는 거예요. 왜 혀를 차겠느냐 하는 거죠. 범천의 눈에 꽃공양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선수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남에게 아상, 인상이 다 초월되어 가지고 자신의 모습이, 자취나 흔적이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범천의 눈에는 훌륭하게 자선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훌륭한 수행자에게 꽃공양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허공신이 안타깝다. 수행을 하려면은 아공, 법공, 자신의 모든 대상 경계를 다 초월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는 수행을 하는 건 뭡니까? 아직까지 덜 떨어진 거다. 그래서 허공신이 이제 혀를 차는 이야기가 나와요. 보통 우리가 꽃공양을 하면은 대접을 잘 받고 훌륭하기 때문에 받는 것 같지만 그것은 상이 남아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 선생들도 우두범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비슷한 이야기인데, 네. 우두범룡 선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자선수행하면은 항상 짐승이나 새들이 꽃공양을 해요. 과일을 물어와서 그 앞에 갖다 놓고 공양을 하고 이렇게 꽃공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두범룡이라는 사람이 사조 도신선사를 만나고 참선수행을 합니다. 참선수행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 꽃공양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사조 도신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꽃이 이제 공양을 받았는데, 사조 도신부터 대성의 법문을 보고 대성 불법의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고 난 뒤부터는 꽃공양이 다 끊어져 버리고, 그래서 중국 선에서는 이게 화두가 등장해요. 우두범룡이 그렇게 수행을 잘할 때 공양을 받았는데 왜 사조 도신을 만난 이후부터는 왜 공양이 끊어졌느냐? 그 이전에는요, 공양을 받을 때는 수행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키는 겁니다. 들킬 때는 공양을 받는데 들키지 않을 때는 공양이 끊어져요. 이게 진짜 수행이 되는 거죠. 이 때문에 아공, 법공의 경지는 꽃이라고 하는 대상에 의해서 떨쳐나가야 되지, 꽃이 남아있을 때는 아직까지 대상 경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현상이 돼요. 이어서 우리가 10대 제자애가 꽃공양을 받는다, 꽃이 몸에 붙었다 하는 말과 보살은 꽃이 꽃공양을 했지만 꽃공양이 몸에서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것을 아공, 법공, 아공, 법유, 이런 소승법과 대성법의 입장을 갖고 이렇게 비유법으로 설명합니다. 자, 그 밑에 천녀가
사리부렵게 왜 꽃을 떨쳐버리려고 하느냐. 이 꽃은 불협법이다. 여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 수행자 입장에서 꽃으로 장엄된 모습은 여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꽃을 떨쳐버리려고 한다. 그 뒷구절, 뒷장 넘어가 볼게요. 자, 여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서 출가 수행자가 여법하다라고 하는 의식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여법하다, 여법하지 않다는 기준은 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자, 이 점이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하는데, 한번 고찰해봐야 되는 문제죠. 그죠? 자, 출가 수행자가 여법하다라고 하는 판단은 자기가 수행자라는 의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법하다라고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계율입니다. 계율. 자신이 계율을 가지고 있는 내가 수계를 하고 소승의 계법을 갖고 있는데 출가인들이 꽃을로 장엄을 하지 마라, 높은 침대에서 화스러운 생활하지 마라, 이런 것은 뭐냐, 출가의 계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여법하지 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계율에 입에되니까. 그래서 자기의 생각에서 계율을 중심으로 해서 여법하지 못하는 이런 판단이 나와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직까지 계법에 대한 의식에서부터 떨어지지 못한 거예요. 자, 선정도 마찬가지다. 지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계정의 사막이라고 하는데, 계정의 사막이라고 하는 것을 수행에서 기준으로 제시하고 방편으로 제시했지만은, 계정의 사막을 의식하고 있는 한 수행자가 자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보통 윤리, 도덕의 가치 기준을 우리가 윤리, 도덕의 위대한 훌륭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방편인데, 그걸 평생 의식하고 있는 사람은 윤리, 도덕의 가치 기준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법을 벗어나는 것은 뭐냐, 이걸 사막이라고 그랬죠. 사막에 따른 수행을 하는 사람하고 사막을 벗어난 사람 무엇이냐면 절약이라고 해요. 계정의 사막을 완전히 초월한 경지죠. 그래서 절약무의 한도의 정도가에서 나오죠. 그죠? 일체의 계정의 사막의 경지를 초월해서 무의 자연의 경지에서 이문자재하게 한가한 삶을, 지혜로운 삶을 사는 도인, 이런 말이 되죠. 그러면 계정의 사막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계정의 사막에서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고, 계정의 사막을 완전히 자신이 지혜로운 삶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계정의 사막의 삶을 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 이게 소승의 법은 무엇이냐? 계정의 사막의 법에 맞추어서 살려고 하니까 계정의 사막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것이 바로 꽃으로 장엄된 것이니 계법이니 선정의 법이니 해탈의 법이니 그 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 보살은 계정의 사막의 법을 무시하는 것이냐? 그것이 자신의 지혜로 완전히 소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 공부나 불법 공부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의식하면 언어에 속박되는 것이에요. 건설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돼요. 언어라고 하는 방편의 법문을 통해서 자신의 지혜로 완전히 자취나 흔적 없이 살아야 되는 것이지, 언어에 속박되면서 사는 것은 바른 수행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사라든가 다른 분들이 뭐 이렇게 계법에 의거해서 그냥 뭐 음식을 가린다든가 뭘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모습이 많이 있죠. 똑같은 현실입니다. 그것은 계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살림살이가 그게 드러나는 거죠. 자, 그 뒷장 보게요. 13페이지 볼게요. 천녀와 물이 차와 이 불협법, 소이자와 차와 무소 분별이 이르다. 천녀가 말하기를 사리부렵게 말하죠. 이 꽃에 여법하지 않다고 말하지 마라. 이 꽃이 여법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꽃이라고 하는 것은 여법하고 여법하지 않은 것이 어디냐? 꽃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우리가
모든 존재의 가장 아름다운 자연 법의의 세계가 꽃입니다. 제법의 실상의 세계라고 그러죠. 자연 법이라고. 자연 그 자체로 이루어진 생명의 가장 순수하고 숭고한 모습이 꽃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꽃이라고 하는 것에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꽃이 조작된 것도 아니고 꽃 그 자체는 여법하고 여법하지 않는 경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여법한 경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법하게 존재가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생명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실상의 그 세계를 꽃이라고 하는데 왜 꽃이 여법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느냐. 자, 여기에 문제점은 사리물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꽃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리물 이야기하죠. 이것이 바로 꽃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것, 꽃을 대상으로 두고 있는 것, 꽃에 대한 의식을 하고 있는 것, 추가인이고 꽃을 장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가 분별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꽃을 가지고 자기가 여법하다, 여법하지 않다 하는 말은 벌써 자신이 자아의식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것이라든가 꽃이라든가 꽃이 출가인에게 맞는다든가 맞지 않다든가 하는 것 자체를 자기식으로 판단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처녀가 하는 말이 이 꽃을 여법하지 않다고 말하지 마라. 이 꽃은 바로 여법한 그 자체다. 왜냐하면 이 꽃은 무소분별이에요. 분별하는 작용이 없다. 꽃 그 자체가 어떻게 분별하는 작용이에요? 분별은 당신이 하는 것이지 그대가 하는 것이지 어찌 꽃이 분별하는 모습이 있느냐. 분별하는 모습이 없는데 어째 여법하다 여법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가. 여기서 인자는 자생 분별상이라. 인자는 무엇이냐 하면 그대가 이런 말이죠. 사리불 그대가 스스로 분별한 망상을 일으킨 것일 뿐이다. 이 천녀가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천녀가 벌써 이제 대성의 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대성의 법에 의거해서 유마이를 대신해서 지금 이런 법문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출가자라든가 재가자라든가 남자라든가 여자라든가 이런 자기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대상을 분별하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꽃이 자기 몸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고 꽃이 여법하디 여법하지 않는지 이런 판단을 자기 망상으로 일으킨 것일 뿐이다 하는 거죠. 야거 불법 출가 유소 분별이 불여법 양 무소 분별 시적 여법 관제보살 화 불착자 이단 일체 분별상이라다. 만약에 불법에 의거해서 출가한 사람이 분별하는 바가 있으면은 이것은 여법하지 못한 것이 되는 것이요. 분별하는 것이 없으면은 이것이 여법한 것이다. 자, 여기서 여법한가 여법하지 못하는 것은 차이는 무엇이냐? 바로 진여의 지혜로 여법하게 무분별의 지혜가 작용할 때에는 여법한 것이고 자기 중심으로 분별심을 일으킨다면은 이것은 여법하지 못한 것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여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리불이 여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의식으로 여법하지 못한 판단을 하는데 천녀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법하고 여법하지 못한 것은 뭐죠? 법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제법 실상이 바로 여법인 거죠. 왜냐하면 무분별이기 때문에. 이제 무분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바로 우리들의 진여 본심을 이야기합니다. 진여 본심의 여법한 생명으로 이루어진 그 세계가 여법한 것이고 무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의식이죠. 자기 중심의 모든 의식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여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생심은 하지 못한 것이고 부처의 지혜는 여법한 거예요.
근데 사리불은 꽃을 여법하지 못한 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아의식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점을 천녀가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분별하고 분별하지 않는 것에 따라서 여법하고 여법하지 못한 경지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꽃이 어떻게 분별 여법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말이죠. 예. 우리가 지금 동서남북이라든가 이런 구분도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모든 분별을 하면서, 자, 남자, 여자, 아니면은 동쪽, 서쪽, 응? 이런 구분은 자기 중심으로 해서 분별을 하기 때문에 이런 차별심이 일어나요. 근데 자아의식을 비우면은 모든 무분별의 입장에서는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없죠.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는가, 개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법하다, 여법하지 못하다, 옳다, 올바르지 못하다, 자기 생각으로 판단할 뿐이죠. 근데 모든 자연의 존재는 다 여법한 것이죠. 왜냐? 분별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사고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을 모든 것을 사람도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누구냐? 자아의식 때문에 그런 판단이 나와요. 그래서 무분별과 분별의 입장을 지금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도 한번 볼게요. 왼쪽 비유법을 또 씁니다. 비어인외시의 비인 덕기편이요. 여시제자의 생사구라. 색성향 미촉 덕기변냐니 이외자는 일체 오용 무능이야라. 결석미진의 화착신이니 결석진자는 화불착냐라.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비유하자면은 사람이 인외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다 하는 것인데, 요게 우리 경전에서는 이걸 처음 더 두려움이란 말로 일반적으로 쓰고, 우리 언어가 이 말을 두려움이란 말로 많이 번역을 합니다. 이 외자를. 외라고 하는 것은 신경 쓰다. 아니면은 조금 의식하다 이런 말입니다. 주의를 의식하다 이런 의미죠. 이게 뭐냐면은 외우라고 하는 말 내가 전에도 했을 겁니다. 외우. 외우라는 언어를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친구는 친구인데 경의심을 갖는 친구예요. 존경심을 서로 갖고 있는 친구예요. 함부로 하지 않는 친구를 외우라 그래요. 그건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말을 하는 것도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말 한마디도 신경을 쓰면서 해야 하는 사람. 이런 것이 이제 경의심을 갖고 있는 친구, 이런 것을 외우라고 하는데 이건 신경 쓰다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람이 근심, 걱정, 신경을 쓰고 어떤 주의의 대상 경계에 의식을 하고 있을 때에 이런 말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 조금 여기서 번역한 대로 생사의 번뇌 망념에 두려운 생각을 일으킬 때에 비인 덕기편이요. 비인은 사람이 아닌데 이것도 귀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보통 뭐냐면은 우리가 사람이 홀린다 그런 말 하죠. 귀신한테 홀린다는 말을 쓰죠. 쓸데없는 생각을 했을 때에, 다른 생각을 했을 때에 어떻게 귀신한테 홀린 듯이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다든가 착각을 해버렸다든가 이런 말 하죠. 이걸 비인이라 그래요. 보통 이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에 엉뚱한 사람, 엉뚱한 말, 엉뚱한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자신의 본래의 살림살이를 전부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걸 비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비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귀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사람이 아닌 것을 이렇게 비인이라고 하는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생각을 할 때 어떤 쓸데없는 잘못된 착각이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된다든가. 이제 다른 또 이야기 한다면요. 내가 다른 어떤 욕심을 냈을 때 다른 생각이 누가 어떤 사람이 딱 말을 하면은 그
생각이 딱 들어오면은 자기를 잃어버리고 그게 그냥 걸려들어 버린다든가. 욕심을 많이 생긴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을 더 사기를 당해버린다든가. 이런 경우죠. 그래서 이제 조사선 같은 데서도 백장야후라는 말이 있어요. 예, 백장선사가 설법을 하고 있는데 여우가 몸을 나타나갖고 그 질문을 하고는 여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후라는 것은 이제 의심이 많은 것을 덜 여우라고 하는데, 내가 500년 전에 여기에서 내가 주지였는데, 여기서 법문을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내가 여우 몸을 받았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법으로 설하지 않고 사법으로 설법을 해가지고 조실 노릇을 잘못하다가 자신이 여우 몸을 받게 됐다. 이런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비유법으로 쓰지만은 자신의 본래의 모든 본분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죠. 여기서 편성이라고 하는 말은요, 두려운 생각을 한다면은 내가 뭡니까? 두려운 생각에 빠져버리는 것을 편성이라고 해요. 그것을 망념에 의해 가지고, 번뇌 망념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서 생사윤회하는 두려움이나 공포라든가 이것이 자기의 파고들어 버린 거죠. 그죠? 반야신경에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이 있죠. 그죠? 공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모든 것은 사실상 본래 없는데 자기가 두려운 생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생각한다면 죽음의 공포가 그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걸 편성이라고 그래요. 편성이란 말이 참 재미난 말인데 자기 혼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도 그런 망념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누가 동성해버리는 걸 말이에요. 그것이 죽음의 또 공포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를 자기가 망념을 일으킨과 동시에 그 죽음의 공포가 자기의 본래심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공포의 그 마음이 자기의 마음속에 편성해버리는 거죠. 이걸 지금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그만 편성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본심을 잃어버리면은 그 귀신 같은 것이 편성을 해서 주인 노릇을 해버리는 것과 같다. 예, 이런 이제 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우편이라는 말 쓰죠. 우체국에 가서 우편 배달한다든가 이런 말인데 편이라고 하는 것은 편의를 갖게 됐는데 보통 우리가 불교에서 방편도 이 편이라고 하는 것 같은 말이죠. 돌멩이 하나를 바다에 던지면 돌멩이가 가라앉지만 배에다 띄우면 돌멩이는 바다를 건너가는 걸 맞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편성을 하는 것에 의해서 비행기를 탄다든가 기차를 타고 있다든가 하는 것은 편성을 할 때 같이 동행하게 되는 거죠. 그 어디로 동행해? 망념이 편성하게 되면은 망념이 자기의 주인으로서 그냥 동행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려움, 공포 이런 것도 사실상 없는데 자기가 망념으로서 공포심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미 여기 이제 불교에서 여러 가지 번뇌, 망념, 무유, 공포 이런 말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자기가 스스로 망념으로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제자는 생사 번뇌 망념을 두려워하는 사량 분별하는 그 모습을 갖고 여러 가지 번뇌 망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색, 성, 향, 미, 촉 이것은 뭐냐 눈으로 대상 경계를 색깔과 모양을 형상을 보는 것이 색이고 귀로서 대상 경계의 소리 좋은 소리 나쁜 소리를 듣는 것이고 혀 또 코로서 향기 여러 가지 향기를 맡고서 자기 스스로 좋고 나쁘고 판단하는 것이고 혀로서 맛을 보고 좋고 쓰고 단맛을 느끼는 것이고 촉이라는 것은 몸을 전체로서 촉감을 느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대상 경계 안입이 설신의 색성향 미촉법으로 모든 대상 경계의 사물을 보고 듣고 인식하고 함으로 해서 대상 경계를 편성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 대상 경계에 자기가 떨어지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편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번뇌 망념을
두려워하는 생각을 여의게 된다면은, 두려워하는 생각의 모든 망념을 여인 자는 일체 중생심으로 이루어진 오욕망, 5가지 욕망이죠. 재물이라든가 색이라든가 수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의 그 활락이라든가 이 5가지 욕망을 모두 다 여의게 되는 것이니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무능위자를, 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욕망을, 즉 두려워하는 생각을 여의게 되고 자의식으로 무유공포를 여인 사람의 본래심으로 이루어진 사람으로는 일체의 모든 욕망이 여의게 된다면 욕망이 스스로 주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결섭, 미전, 화착이시니요. 여기 결섭은 무엇이냐? 결은 번뇌 망념을 결이라고 합니다. 번뇌 망념으로서 이렇게 매듭이 묶어진 거죠. 이게 결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내가 대상 경계에 집착을 함으로 해서 그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매듭이 묶어진 것처럼 이렇게 묶어져요. 섭은 무엇이냐면은 번뇌 망념으로서 이루어진 섭기가 결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번뇌 망념의 섭기가, 이 섭이라는 것은 바로 인섭으로 이루어진 모든 번뇌 망념의 그 기운을 섭기라고 하는데, 번뇌 망념의 섭기가 완전히 다 떨어지지 않았을 때는 꽃이 몸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리불이 10대 제자의 몸에는 꽃이 떨어지지 않고 꽃이 붙어 있죠. 이것은 그대들이 아직까지 번뇌 망념을 다 떨친 아라한의 경지라고 하지만 실제로 열반이라고 하는 대상 경계의 번뇌 망념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때 열반의 해탈의 경지를 이루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대성의 열반이 아니라 소성으로 대상 경계를 두고 있는 열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경지를 떨쳐버리지 못해서 그래서 꽃이 몸에 붙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번뇌 망념의 습기가 완전히 다 떨어진 자는 꽃이 몸에 붙지 않는 것이다. 자, 이게 소성법과 대성법이죠. 그래서 대성의 보살 수행자들은 아공, 법공, 자아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에 모두가 떨쳐버렸기 때문에 꽃이 몸에 달라붙지 않고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비유로서 이제 지금 천녀가 사리불의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결섭이라는 것은 밑에 내가 줄을 달아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경에서 공부할 적에도 대성과 최상승법하고 소법낙자라고 했죠. 소성법에 탐착하고 있는 사람. 그제 대성 경전에서는 항상 성문영각은 이성의 수행자는 아직까지 수행자로서 차원이 낮은 수행자로 이야기해서 소법낙이라고 해요. 소성법이 있죠. 소성법의 수행자하고 대성법의 수행자를 항상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법화경에도 그렇고 유마경도 그렇고 건강경에도 그렇고. 그래서 대성이라고 하는 말은 전부 다 진여 본심의 지혜로서 아공 법공으로서 일체 개공의 경지를 반야의 지혜를 이룬 경지를 이렇게 대성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4쪽에 보면 해탈의 문제를 가지고 또 천녀와 사리불과의 또 대화가 이어집니다. 사리불은 천지차실 기구요 다발 아지차실 여기면 해탈입니다. 사리불이 또 천녀에게 질문을 했어요. 천녀 당신은 차실은 융화거사의 방이죠. 이 융화거사의 방에 머문 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이런 말이죠. 자, 당신이 지금 이 방에 머문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에 대해서 천녀가 대답하기를 아지차실여 기년했다. 내가 이 융화거사의 방에 머문게 된 것은 마치 기년은 무엇이냐? 장로를 말합니다. 사리불 장로를 기년이라고 합니다. 사리불 거대 장로가 해탈한 해와 같습니다. 자, 이 대화가 재미나죠. 여기에 사리불은 천녀가
이 유마거사의 공간, 방에 머문 얼마나 오랫동안 유마거사의 방에서 있었느냐. 사실 장소와 시간, 이 두 가지 문제를 질문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녀는 대답은 어떻게 합니까? 자, 장로가 해탈한 것과 같은 연수다. 이렇게 세월을 이야기해요. 이건 뭔 뜻이냐 하면요. 사리불은 아직까지 대상 경계 천녀라고 하는 여인과 천녀가 유마거사라고 하는 이 장소, 공간, 그 다음에 이 장소에 머문 시간, 이 대상 경계를 사리불은 의식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요 하나의 질문에서 뭐 어떤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하냐면은, 장소입니다, 장소. 시간. 그 유마거사의 방이죠, 그죠? 유마거사의 방입니다. 예.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서 머무르는가. 예. 근데, 깨달음의 세계는 시공을 초월했죠. 시간과 장소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두지 않아요. 예. 시공이 초월된 경지에서 지혜로운 작용이 이루어지는데, 아직까지 사리불은 뭡니까? 바로 시간과 공간, 천녀를 대상으로 머문 장소와 시간을 두고 질문을 하고 있죠. 그렇게 사리불은 아직까지 대상 경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 이 질문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사 해탈의 경지는 시공을 초월한 경지인데, 그 시공을 초월하지 못한 사리불의 질문이 여기에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에 천녀가 대답하는 것은, 내가 이 장소에 머문 것은 그대가 해탈한 횟수와 같다. 그대가 해탈을 언제 했는가? 스스로 해탈의 세계에서 잘 이해해 보도록 하라. 이런 말이죠. 그럼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죠?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있을까요? 자, 여기 해탈이라고 했어요. 깨달음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해탈입니다. 해탈. 깨달음이라는 것을 바로 다른 말로 한다면 열반. 자, 여기서 생사를 해탈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생사 해탈의 경지가 바로 열반의 낙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이나 생사 해탈이나 열반이나 이 말은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사, 중생의 생사, 번뇌, 망념을 해탈한 경지가 얼마나 오래됐느냐. 생사 해탈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시간, 공간이 초월돼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생사 해탈은 어때요? 염념, 본인심, 처처, 안락이죠. 자, 이 경지가 바로 해탈 열반의 세계예요. 일념 일념의 발심으로 깨달음을 이룬 경지가 바로 해탈, 생사 해탈이고. 그래서 내가 발심과 정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보리심은 바로 발심입니다.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발심,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똑같아요. 일념 일념에 따라서 보리심, 깨달음, 해탈 열반이 이루어지고, 일념 일념의 깨달음의 세계와 동시에 안락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어. 그래서 영은 무엇이냐? 시간이고, 천은 무엇입니까? 공간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불의의 묘용으로서 처처 안락, 염념보리심, 처처 안락국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시간 공간이라는 것을 대상으로 어떻게 설정할 수 있겠어요? 찰나를 어떻게 해탈 열반의 시간이 얼마나 오래됐는가 측정할 수 있고, 자, 시간과 공간을 대상으로 두면은 중생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도 중생이에요. 그래서 사리불이 천녀가 당신은 이 저항에서 얼마나 오래됐느냐, 시간과 공간을 대상으로 지금 질문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마디 그 천녀의 대답이 참
대단한 대답이 된 거죠.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사리불은 지차구야 천왈 기년해탈역 하예요. 사리불 무견부답이다. 사리불이 천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 방에 거주한 지가 오래되었습니까? 천녀가 말했습니다. 장로 사리불이여. 여기 기년은 장로 사리불입니다. 장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랜 수행을 한 나이가 많은 그런 말이죠. 장로 사리불이여. 당신이 해탈한 경지는 오래되었습니까? 이제 질문을 그대로 또 대답으로 해야죠. 예. 그 스스로 이것은 뭐냐면은, 여기 이제 중국 선에서도 질문은 대답한 그것이 바로 질문 속에 있고, 질문 속에 대답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질문하는 사람이 그 본질을 바르게 자각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사리불이 거기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무견부답이다.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해탈한 것이 얼마나 오래됐는가, 이것을 해탈의 경지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자기가 설정해서 제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천녀가 여하기년 기구 대지 묻고, 여기도 이제 기구도 이제 기년과 같은 의미로 장로를 이야기합니다. 장로 사리불 이야기해요. 천녀가 장로 사리불이 어떻게 큰 지혜를 갖춘 사람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침묵을 지키십니까? 이런 말이죠. 예, 왜 내가 질문하는데 지혜를 갖춘 사리불이 대답을 못하느냐? 그래서 사리불이 대답하기를 해탈자 무소문설이요 고오의시라 부지소원이다.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문자를 다 초월한 경지이기 때문에 어느 문자로서 해탈의 경지를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도 지금 이렇게 가만히 이 어느 문자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것이다. 어떻게 어느 문자로 해탈의 경지를 말할 수가 있겠는가? 참 지혜에 대하죠. 이런 것이죠. 해탈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는 어느 문자로 설명할 수 없다는 말을 분리문자로 하잖아요. 깨달음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그 세계를 어떻게 어느 문자로 대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에서는 깨달음의 세계를 어느 문자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리문자로 합니다. 과거의 세계는 분리문자다. 이게 참 유마기의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적어보겠습니다. 분리문자, 언전불거. 선에서는 이걸 또 뭐냐면 심행처멸, 모든 사량 분별의 의식이 다 소멸된 경지. 교회 별정, 이게 어느 문자를 잘못 이해한다면요, 이게 경제를 보지 말라 이렇게 또 해석을 해버리는 것은 이게 불법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깨달음의 경지는 어느 문자로서 설명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전불거, 어느 문자가 미치지 못하는 경지가 바로 깨달음의 세계다. 이것은 바로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그 세계니까 지혜가 작용하는 생명의 그 실상의 세계를 어떻게 대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설명할 수가 있느냐. 불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심행침을 마음작용으로서 모든 의식이 끊어진 경지다.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중생심의 모든 작용이 끊어진 세계를 심행첨열이라고 해요. 이것은 심, 마음으로서 진의 의식이 진행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 모두가 소멸된 세계다. 그래서 심행첨열이라고 합니다. 교회별정, 어느 문자, 가르침으로서 전할 수 없는 세계다. 그 깨달음에는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그 세계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를, 해탈의 경지를, 해탈 열반 깨달음의 세계를 어떻게 말로서 설명할 수 있느냐.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대답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 이야기죠. 지금 뒤에 이제 유마거사의 그
법문에도 불이법문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나와요. 자, 불이법문이라는 깨달음의 세계를 말해요. 불이법문은 어느 문자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유만은 어떻게 하면 침묵으로 대답하죠. 뒤에 나옵니다. 예, 이 문제가 상당히 지금 융화경에서 중심의 과제 중에 하나예요. 자, 밑에 단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점 하고, 예, 밑에 단에 천녀가 은설문자 대해탈상이요 나와요. 이 말이 정말 융화경의 대단한 말입니다. 은설문자가 바로 해탈한 모습인 것인데 왜 당신은 말을 하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자, 이게 은설문자는 왜 해탈상이냐? 예? 자, 깨달음의 세계는 전부 다 은설문자. 은설문자가 해탈상이다. 대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다. 깨달음의 세계를 어느 문자를 대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요 세계는. 그러면 여기서 은설 문자가 해탈상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지혜 작용 그 자체를 어느 문자로 쓰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나. 이건 뭔 뜻이냐 하면은, 예? 여시설법입니다. 그러면은 분리문자하고 여시설법의 차이가 무엇이냐? 어느 문자로서 깨달음의 세계를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설법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게 깨달음을 대상으로서 어느 문자로 설명할 수 없다는 말이지, 깨달음의 경지를 어느 문자로서 설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설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사리불이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혜가 없기 때문에. 깨달음의 경지의 지혜를, 방편의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방편의 법문으로 설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설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불림문자는 깨달음의 경지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설명을 남에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존이 설법을 하는 것은 우리가 여시설법이죠. 경전의 모든 법문을 보니까 부처님이 지금 설법하고 있는 겁니다. 설법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 바로 깨달음의 경지를 해탈, 깨달음의 지혜의 작용을 설법하는 모습으로 설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가 됩니까? 분리문자와 해탈상과 분리문자와 은설문자가 해탈상이라는 차이가 여기 있어요. 이것은 객관적으로 남에게 설명할 수 없는 세계고, 이것은 자신이 깨달음의 지혜를 자신의 방편의 법문으로서 방편의 지혜로 자유자재하게 설하는 것이 바로 해탈상이기 때문에. 그 그대가 어느 문자로서 깨달음의 경지에 해탈의 경지로서 자유자재하게 설법을 하면 되는지, 왜 어느 문자로서 설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느냐, 이 말과 같아요. 그래서 열애가 설법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해탈 열반의 경지에서 설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 바로 설법이 금강경에서는 무법 다스레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설법을 자기의 중생심으로 설법하는 것이 없어요. 무법, 진여의 지혜로, 진여의 지혜로 설법을 하는 것은 바로 진여의 지혜로 설법하는 그 자체가 바로 깨달음의 경지에서, 해탈 열반의 경지에서 여시 설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시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로 부처의 지혜란 뜻입니다. 부처의 지혜로 설법을 했을 때에 바로 이것이 해탈의 세계, 해탈된 깨달음의 경지의 모습이다. 여기 이제 중국에 오면요, 여시설법이 바로 어록에서 상당설법이 나와요. 선성들이 상당설법하는 말을 어록이라고 합니다. 어록. 그 다음에 선문답이라고. 이런 선문답 그 자체를
바로 설법 그 자체는 언어의 깨달음의 지혜로 설하는 언어의 긍정 시대라고. 인간이 가장 위대한 지혜가 무엇이냐면 언어를 제시하고 언어로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언어를 모든 것은 언어는 전부 다 깨달음의 세계를 대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자신이 그 깨달음의 지혜로서 설법하는 것 자체는 언어가 바로 지혜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시 설법, 여시 아문 전부 다 지혜로 설법하는 법문을 지혜로 깨달아 체득하게 하는 법문이 바로 이제 해탈상이라 그러죠. 그 소독파 유명한 개송이 개성변시 광장설이라고 내가 전에 했죠. 개울물 흐르는 소리가 바로 부처님의 설법 소리. 이게 제법 실상의 모든 것이 자연의 소리는 바로 해탈상이에요. 은설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다 듣는 거죠, 그죠? 예. 저는 전에 이야기했지만 소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신이 진여의 소리를 우리가 진여의 지혜로 듣고 자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은설이 바로 자신을 깨달음으로 이루게 하고 깨달음의 법문을 설하고 있는 거죠. 풍경송 내가 전에 한번 소개했던가? 예? 처마에 걸려있는 풍경송, 그 유명한 개송이 있는데 한번, 그거랑 똑같아. 이게 뭐냐면은 자연의 모든 소리는 바로 해탈 열반 은설상이에요. 그 푸른 대나무라든가 산색, 개성 산색 이런 말 쓰는데, 개울물 흐르는 소리하고 산의 모든 모습하고 이것이 바로 진여 그 자체의 설법이라. 그래서 이제 오대산 같은데 우리가 부처님 안보시죠. 혼신 사구 배허공 불문 동서 남북풍 일등 입타 담바냐 예, 중국의 천동 여정선사라고 하는 유명한 그 선성이 이렇게 풍경송이라 그래요. 이걸 우리가 처마 끝에 걸려 있는 풍경이 있죠, 그죠? 풍경에 대한 그 개송을 읊은 겁니다. 사찰 처마에 보면 전부 풍경 걸렸죠. 그 바람이 불면은 바람에 움직여서 땡강 소리 나죠. 우리 문에도 많이 달아놓지만, 풍경입니다. 그 풍경 그 자체를 보고 이렇게 읊은 개송이에요. 혼신이라는 것은 온몸이라는 뜻, 전신이라는 뜻입니다. 풍경 보면 어떻습니까? 온몸이 밑에서 보면 입이죠. 입처럼 생겼죠. 온몸이 뭐처럼 입이 되어 있어요. 입이 되어가지고 어디가 그냥 허공에 덩실 걸려있는 모습입니다. 이 풍경을 보고 객관적으로 본 모습이죠. 예, 처마 끝에 걸려있는 풍경이 몸 전체가 하나의 턱 입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허공에 걸려있는 모습인데 항상 동서남북 어느 쪽에 불어오는 바람이든지 불문, 신경을 쓰지 않아요. 예, 불문이라는 것은 관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동쪽에 불어오는 바람에도 울리고 서쪽에 불어오는 바람에도 울리고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도 울리고 자기 스스로는 무엇이냐? 아공, 법공이기 때문에 동서남북이 없어요. 이게 어느 쪽에
어떤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자기는 그냥 시절 인연에 따라서 그것을 수용할 뿐이라. 예, 한결같이, 이 떡이라는 한결같이 항상 본래 그대로 여여하게 자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항상 여기에 타가 무엇이냐면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건 자기입니다, 자기. 보통 이걸 한문으로 잘못 타라고 해서 남을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하지 않아요. 항상 반야의 설법을 하는데 반야의 설법을 누구를 위해?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이 타는 자기의 본래입니다. 그래서 설법은요, 사실상 남에게 설법 안 합니다. 내가 전에 얘기했던 여시 설법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본래인이 이 법문을 바람의 소리를 듣고 풍령의 소리를 듣고 이것을 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은 청각을 이루어요. 깨달음을 이루는 겁니다. 이걸 이제 문성오도라고 그러죠. 선에서는 소리를 듣고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다. 문성오도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모든 수행과 깨달음은요, 이 소리를 듣고 깨달아야 해. 연불소리, 경전을 읽는 소리, 설법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이게 이제 관음의 묘지력이라고 하는데, 관세음보살이 모든 중생의 소리를 듣죠, 그죠? 음을 듣죠, 그죠? 관세음보살은 모든 세상의 소리를 다 듣고 그 소리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통해서 자신을 깨달음으로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우리가 연불하죠? 나무아미탑을 연불하죠? 연불은 누구를 위해서 연불하느냐? 자기 자신이 그 자신의 진여의 소리를 연불소리, 부처가 되는 소리, 부처로서의 깨달음을 이루는 소리를 자신이 듣고 도를 이루는 인연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서남북 어느 쪽에 불어오는 바람이라도 관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반야의 법문을 설해. 이게 풍령이 바람에 울리는 소리가 반야의 삼매의 법문입니다. 반야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이에요.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는 깨달음을 이뤄. 그래서 관세음보살 연불소리, 풍령소리, 물소리, 바람소리가 전부 다 진여 본심의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지혜의 법문이 돼요. 그 법문이 소리가 어떠냐? 찌리딩찡, 찌리딩찡. 이게 중국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말로 하다면 땡그랑땡, 땡그랑땡 그렇겠죠, 그죠? 요 밑에는 어성이에요. 그 소리 나는 소리를 이렇게 읊은 거죠. 이 개성이 얼마나 멋있어요. 이 자연의 소리가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깨달음으로 이루게 하는 소리의 법문이죠. 이 법문이 바로 무엇이냐? 해탈상이다. 이체의 모든 은설 문자가 해탈상,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모습이 아닌 게 어디 있느냐? 그대는 어느 문자를 다 떠난 경지만이 깨달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어느 문자가 깨달음의 세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지 않느냐? 이게 지금 천녀가 사리불에 제시하는 법문이죠. 예. 자, 소이자, 해탈자. 해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해탈에 대한 법문이 나와요. 안도 아니고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안과 밖, 그 양쪽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없다. 무주예요, 무주. 안과 밖, 중간, 어느 곳에도 머무름이 없는 것이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해탈인 것이다. 바로 은설 문자를 통해서 지혜가 작용했을 때에 바로 안과 밖, 깨달음, 해탈, 열반 어느 경지에도 머무르지 않는 경지가 바로 해탈의 경지가 아니냐. 문자도 어느 문자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어느 문자가 어디 안과 밖이 중간에 양 그 사이에 어디에 어느 문자가 있느냐. 어느 문자는 단순히 방편의 어느 문자일 뿐이지 어느 문자에 속박되면 중생이지만은 어느 문자를 통해서 지혜가 작용이 될 때는 바로 해탈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방편의 도구라고 하는 것을 그래요. 우리가 방편의 도구를 대상으로 두면은 속박이 되지만은 방편의 도구를 지혜로 쓸 적에는 바로 깨달음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문자가 모든 것을 기피해야 대상이 아니라 어느 문자를 통해서 해탈 열반 깨달음의 세계를 이루어요. 어느 문자가 아니면은 해탈 열반의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법문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설법을 하는 것은 해탈 열반의 모습인데 그대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느 문자를 통해서 방편의 도구를 통해서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루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 왜 어느 문자를 무조건 배척해야 될 것처럼 이야기하느냐. 자, 이것이 바로 천녀가 사리불에게 사는 설법입니다. 시고로 사리불이여 무이문자 설 해탈내라. 어느 문자를 여의고서 해탈의 설법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어느 문자를 떠나서 어떻게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일체의 제법이 모두 다 해탈상이다. 일체 제법이 해탈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물소리, 바람소리, 아니면은 푸른 대나무, 또 노란 꽃이 항상 그대로 실상, 제법 실상으로서 반야의 법문을 쓰라고, 또 소나무라든가 푸른 대나무가 항상 반야의 법문을 제시하는 것처럼 그것이 일체의 모든 존재가 다 모습으로나 소리로서 모든 반야의 법문을 설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느냐.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개울물 소리하고 산의 모습하고 이거 자체가 바로 제법 실상이고 반야의 법문이고 정법을 설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대상으로 두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바로 대상 경계에 떨어지지만은 바로 대상 경계를 지혜로 전향할 때는 다 자신을 깨달음으로 이루게 하는 법문이 아닌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제법 실상이란 말을 쓰는데 자연 법의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생명의 작용을 바로 해탈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불교에서 진여법은 바로 해탈의 작용이다. 열반의 경지다. 그런 표현을 그렇게 삽니다. 또 뒷장 넘어가 볼게요. 거기에 내가 조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내가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 15쪽에 보면은 중간에 그 문자역 불례 부재양간 이런 거 있죠. 그죠? 해탈 열반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곳에 대상으로서 머무르는 주체가 없는 것처럼 마음도 어느 문자도 열반도 실체가 없고 자성이고 무자성이 고정된 주체가 없다. 그래서 일체법을 항상 지혜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어느 문자라는 것은 단순한 방편이죠. 그럼 무의 문자 설 해탈야 하는 어느 문자의 방편을 열고 해탈 열반 경지를 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법문이라도 어느 문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불림 문자라고 해서 어느 문자를 떠나서 어느 깨달음의 세계만 이야기한들 우리가 깨달음의 경지를 어떻게 인연을 맺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기실론에서는요, 어느 문자를 사용해서 어느 문자의 속박을 초월하는 지혜를 쓰도록 하는 겁니다. 어느 문자를 쓰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중생의 세계나 깨달음의 인연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내가 정리해 놓은 것이 유마경의 새로운 사상 체계가 나타나는 구절이 이 부분인데, 해탈은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마음은 실체가 없지만 지혜로 작용하는 진실이 있는 것처럼 마음 작용이 깨달음의 지혜 작용으로 무주의 근본에서 일체의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 않는 그 근본, 진여의 지혜에서 일체법을 건립하는 것. 언어와 행위 자체가 진공 묘유로 이루어지고 깨달음의 해탈 열반의 경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행위와 언어로서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중생 교화하는 모습이죠. 바로 해탈 열반상이고, 설법하는 모습이 해탈 열반의 모습이고, 보살도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해탈 열반의 모습인 거죠. 이 때문에 대성의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작용 속에 있어요. 그 때문에 삼구보리 하와 중생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해탈의 모습이고 열반의 모습이다 이거죠. 문자 반야, 간조 반야, 실상 반야 하는 것이 중국인들이
불법 수행의 하나의 기본 그 요체로 제시했어요.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것은 세 가지다. 예, 첫째로는 문자를 통해서 반야의 지혜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문자는 무엇이냐? 경전입니다. 문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반야의 지혜를 이룰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모든 방편 법문은 다 어느 문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설법을 듣는 거나 경전을 보는 것이나 어느 문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반야의 지혜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 관조반, 방편의 문자를 불법의 지혜로 잘 관찰해서 자신의 지혜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다. 관조하는 것은, 관이라는 것은 관찰해서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걸 이제 참선이라고 그래요, 참선. 그래서 어느 문자를 아무리 기억을 한다 해도 어느 문자를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건 학득이 됩니다, 학득. 예. 여기 이제 수행에서도 이걸 이제 표현을 달리 하고 있는데, 어느 문자를 우리가 경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은 지식으로 익히는 거죠. 지식으로서 익히는 학습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학득이라고 해요. 배워서 익히는 겁니다. 배워서. 이것은 뭐냐? 항상 어느 문자가 의식 속에 남아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식의 어느 문자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그것은. 이건 이제 어느 문자를 지혜로 관찰해서 참선 수행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참선 수행하는 것은 이제 자신의 지혜로 만드는 거죠. 어느 문자를. 이것은 체득이라고 해요. 이걸 이제 경전에서는 수지한다. 자신의 지혜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 수행을 이걸 지혜로 관찰한다. 이걸 관조반야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냐 하면은 실상반야죠. 실상반야는 지금 여기 지혜로운 깨달음의 삶으로서 자유자재하게 살리는 겁니다. 실행하는 거죠. 예. 이걸 실상반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르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예. 이것은 지식으로 익히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수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 경지를 체득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호라고 해요. 세 번째는 실상으로서 자신의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갖추게 된 것이죠. 이 경지는 무엇이냐? 낙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낙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에도 이 세 가지 분류를 하고 있죠. 학문을 하는데 학문을 하고자 열심히 지식을 익히고 배우고야 하는 것은 지적인 세계고 지식으로 익히는 겁니다. 그 단계를 더 넘어서면 무엇이냐? 학문에 굉장히 몰입하는 거죠. 이거는 호라고. 낙의 경지는 무엇이냐? 바로 도와 하나된 경지의 삶을 이루는 것이 군자의 도를 이루는 경지다. 그래서 군자의 도를 이루는 것은 그 어느 문자를 경전을 배우고 익히고 자신의 지혜로 쓸 수 있고 도의 경지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 가능하다. 또 불교에서도 이런 방법을 써요. 예. 우리가 문자 반야는 여기 지식을 배우는 것이고 관조 반야는 자신의 지혜를 체득하고자 거기에 열심히 수행하고 참선 수행하고 노력하는 것이고 실상 반야는 그 지혜를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보살도의 삶으로 실행하는 능력을 부족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지를 이루지 못하면은 어느 문자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방법을 참선 수행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15쪽 맨 밑에 보겠습니다. 사리불이요. 사리불이 말했습니다. 불부이 음노치 해탈려. 자, 또한 중생심으로서 음이라는 것은 가능하는 것이고 노라고 하는 것은 썩내는 것이고 치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이죠. 그죠? 이렇게 중생심으로 여기에 가늠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계율입니다. 계율. 성냄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지혜를 이루지 못한 어리석음으로서 사는 그 모습인데 이런 중생의 가늠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여인경지를 해탈이라고 해야 하지 않느냐. 진정한 해탈이라는 것은 중생심의 이러한 계율과
지혜를 어리석음의 모든 것을 벗어난 지혜를 부족한 경지가 해탈이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반문한 질문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천녀의 대답이 또 뛰어나요. 불이 정상만인을 위해서 설이 업노치를 통해서 해탈이라고 설하고 있다. 정상만인은 뭐죠? 바로 깨닫지 못한 사람을 깨달았다고 착각을 한 사람을 정상만이라고. 그래서 이성의 수행자를 정상만이라고 그래요. 예. 이 정상만이라는 것은 지식으로 익혀가지고 자신이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보통 지식을 익힌 것은 자신이 그런 지혜를 부족한 것으로 착각하죠.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요, 지식은 아직까지 의식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은 체득이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체득이기 때문에 이것은 습성화되어 있어요. 자신의 진여 본성 속에서 완전히 조작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혜 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지가 된 것을 체득이라 그래요. 내가 전에 그 반야신경에도 써놨지만은, 젓가락질을 맨 처음에 배울 적에는 젓가락질을 어떻게 잘해야 될까 신경을 쓰면서 하는데, 젓가락이 익은 사람은 젓가락을 갖고 있는지 갖고 있지 않는지 생각도 의식도 안 하고 젓가락을 쓰잖아요. 우리가 연필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죠. 연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연필을 우리가 글 쓰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의식의 세계가 돼요. 그 경지가 바로 체득이라 그래요. 몸에 익은 겁니다. 몸에 익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근데 지식으로 익힌 것은 아직까지 그 지식의 언어 문자가 속박해서 그것을 자신의 지혜로 쓸 수 없는 한계는 무엇이냐? 항상 그 언어 문자를 의식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까지 언어 문자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정상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조금 어려운 말인데, 깨달음을 체득하지 못한 사람이 자신이 깨달음을 체득한 것이라고 착각한 사람은 정상만이라고 해요. 보통 그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죠. 한 소식 했다고 많이 하죠. 이 사람은 다 정상만이에요. 자기 스스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다 정상만이에요. 이건 무엇이냐 하면은요,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사람은 깨달음의 경지라고 하는 언어까지도 초월돼야 돼요. 그런데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다, 한 소식을 했다, 나는 견성을 했다 한 사람은 견성이라는 언어, 견성이라고 하는 사고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이죠. 이걸 정상만이라고 그래요. 이게 종사병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정상만인을 위해서 진정한 업노치, 이런 어리석음을 벗어난 경지가 해탈이라고 방편 본문으로 설하고 있다. 그런데 정상만인이 없는 것, 정상만인이 아닌 사람에게서는 업노치의 본성이 바로 해탈의 경지라고 붙여놓은 사람이다. 자, 요거 하나는 무엇입니까? 방편의 지혜로 설하지만은 하나는 지혜로 설하고 있죠. 예. 방편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이것을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로서 이런 경지가 해탈이라고 방편을 설해요. 그렇지만 해탈의 경지를 이룬 사람에게는요, 이런 경지 자체가 무의미한 거죠. 그래서 정상만이라는 것은, 그 지난번에도 내가 노로 이야기했지만은, 군자가 도를 이루는 것은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예?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냐면, 나는 이 세 가지를 갖추지 못했다 그럽니다. 군자가 도를 이루는데 세 가지, 인자는 부르요. 인자는 근심 걱정이 없는 것이고, 지자는 지혜가 갖추어진 것이고, 부로 지혜가 갖추어진 것이요. 또 용기가 있는 자는 불구,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지금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 세 가지를 갖추는 것을 군자의 세 가지가 갖추어야 될 도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먼저 이것을 제시하면서도 나는 이런 경지를 갖추지 못했다고 이야기해요. 왜 공자가 이런 말 했죠? 공자가 나는 이런 경지를 갖추었으니까 군자는 이것을 갖춰야 된다 하면 공자는 정상만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공자가 겸손한 말씀으로 자기 스스로 그런 경지를 갖추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해놨어요. 이게 훌륭한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로 내가 도를 제시를 하지만은 군자가 이루는 도는 이런 경지가 돼야 된다. 자기가 그 경지를 이루지 않고서 그 경지를 제시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자기는 그 경지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군자의 모습이다. 그렇지만 이런 경지를 이룬다. 자, 인자. 어진 사람이 모든 근심 걱정이 벗어나야 되고 지혜를 갖추어서 모든 데 지혜로운 삶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어야 되고 또 지금 여기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무슨 일든지 지혜와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이 지금 할 일을 자신 있고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지를 갖춘 사람을 진짜 군자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여기도 마찬가지. 업노치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을 벗어날 수 있도록 제시할 수 있는 방편법문입니다. 이것은 왜냐? 정상만인 진정한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이러한 경지의 깨달음을 이루도록 방편법문으로 제시했을 뿐이다. 그렇지만 깨달음을 이룬 경지의 사람에게는 업노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바로 어리석음이라든가 이런 모든 그 작용을 하는 본성이 바로 해탈의 경지다. 보고 듣고 하는 그 경지가 바로 중생은 대상 경지에 속박했지만은 보고 듣고 하는 그 경지가 바로 깨달음의 경지로서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에 있어서는 바로 해탈 열반의 세계인 것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치, 이런 말들을 그 천녀의 지혜로서 유마거사의 지혜나 천녀의 지혜나 대성법의 지혜로서 소성법으로서 아직까지 대상 경계를 의식하고 있는 이런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진정한 해탈의 문제가 무엇이고, 바로 해탈상의 경지가 무엇인가, 어느 문자를 초월하는 해탈상의 문제, 그 해탈의 경지를 바르게 제시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에 이런 대화가요, 유마경의 이런 대화는 중국의 선성들의 대화나 비슷해요. 이제 종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지혜의 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지혜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법의 체계에서 맞춰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제 대성불교 경전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